새 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하다가 고심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빛된 교회, 빛된 성도, 빛된 교회, 빛된 성도라는 표를 마음에 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성숙한 성도가 되자였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지위가 영화입니다. sanctification 다음에 glorification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빛된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빛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또한 빛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눈이 많이 왔지요. 목요일 밤에 우리 교회 제설 작업을 하는 댄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왔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 그런 텍스트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본 것은 내일 다시 오면 2번 차지할 것이냐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안심을 하고 왜 그러는 것일까 금요일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 떡하니 미주리에서 온 찝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때문에 그 주위에 이렇게 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차를 치워주면 다시 와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차 주위만 눈을 못 치워가지고 말하자면 아일랜드처럼 스노우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가운데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또 샤브를 또 해놨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눈을 치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 다른 차가 와서 눈을 못 치우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뒷집이었고 딱 한 번은 우리 옆에 새로 지은 세 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2경우가 다 아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토잉카를 불러서 이것도 미주리에서 온 거니까 토잉카를 불러서 처리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결국 이웃과 관련된 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토우를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네를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해가지고 결국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놀란 게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제가 한국교회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국교회 목사라고 인사를 한 적도 없고 신부들처럼 이렇게 무슨 옷을 입고 다닌 적도 없는데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철저히 숨기고 당기는 007 신자가 아니라면 세상은 여러분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are two basic reasons people don't know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Number one, they have never met a Christian. Number two, they have met a Christian.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방 이해가죠. 아직 크리스찬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는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크리스찬을 만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빛이 되지 못하는 크리스찬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겠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녀. 라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드아일랜드에 사는 한인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로드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우리 중앙교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사신 주민들은 우리 교회 역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빛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저 악한 종을 어두운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밝은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 4장 6절에 보면은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 제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명하시니 빛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도 태양빛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들도 전기로 이렇게 불을 만들었습니다. 원시인들도 불로 파이어를 가지고 빛을 만들었죠. 전기빛도 있고 또 파이어로 만든 빛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만들기 전에 빛이 먼저 있었느냐, 그래서 성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원시인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이죠. 원시인도 태양 말고 다른 빛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태양 말고 다른 빛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기 전에 이미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무엇이었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그냥 하나님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NIV 성경이나 NLT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처럼 천지 창조 첫날에 만드신 그 빛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빛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이 죄와 무지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 인간은 그 인간의 마음은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무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 첫날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빛을 죄인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에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봉헌 기도를 하고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너무 빛나는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던 이 모세의 얼굴에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세히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빛이었습니다. 영광의 광채, 눈을 뜰 수 없는, 그래서 눈이 상할 정도로 그 밝은 빛, 햇빛이 아니었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볼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좋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집은 남향집이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남향집엔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조량이 많은 집에 살아야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건물을 지을 때 옆집의 일조권을 침해하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얼마나 공급받고 계십니까? 창문을 꽁꽁 닫아 놓는다면 빛이 들어올 수 없죠. 창문을 여는 만큼 빛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금영 청년 집회나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이나 기도와 말씀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가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호자로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빛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마음껏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영적인 일조권이 확보되어 있는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먼저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빛이 없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촛대로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촛대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촛대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시는 기대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최여손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제이콥 워커라는 등대지기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외딴 섬에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로빈스 리프였다고 합니다. 그 신부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는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짐도 풀지 않고 있다가 그럭저럭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3년 후에 그 남편이 폐렴에 걸려서 스태튼 아일랜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제이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부인에게 Mind the light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음을 써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남편을 등대가 보이는 언덕에 묻고 이 젊은 워커 부인은 등대를 홀로 지켰습니다. 섬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수백 번 스쳐갔지만 그때마다 등대에 마음을 써달라는 남편의 음성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1923년에 70세가 될 때까지 41년 동안 혼자서 등대를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교회의 빛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Mind the light.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내가 교회에서 스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태우며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빛이 되시기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빛나는 하늘 보좌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라고 주신 빛입니다. 그 빛을 감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을 사방에 비추도록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되고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그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빛을 어두운 심령들과 또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